우리 잠깐 영상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언더우드의 선교사 언더우드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의 믿음과 확신처럼 그 가난과 인습과 어둠의 영에 찌들어 있고 붙잡혀 있던 이 땅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변한 것입니다. 불과 120년 만에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한국 땅에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기적의 증인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은 6.25 이후에도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사를 파송한 미얀마 그 나라에 쌀에 원조받던 60년대만 해도 그 나라에서 쌀을 원조받던 우리 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는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된 것입니다. 원래 우리 민족성이 뛰어나다고요? 번뜩이는 천재들은 있었던 것 같은데 민족성 자체가 뛰어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죄의 굴레에
묶여있던 민족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변화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마치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힘을 쓰면 쓸수록 더 빠져드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다가 일제강점기를 겪었죠. 6.25 전쟁이라는 참혹한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는 아주 그냥 최악의 상황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마치 누가 손을 붙잡고 확 하니 끌어 건진 것처럼 관한과 저주와 악한 영의 매임으로부터 벗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을 그렇게 건져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지금 보면 전국 곳곳에 십자가가 없는 곳이 없는 그런 민족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선물처럼 경제적인 풍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선진국의 그 반열까지 우리가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영상에서 보셨듯이 우리 민족이 그렇게 어려웠는데 단기간에 지금은 세계 선교사 2위 파송국입니다. 1위가 미국이에요. 한 4만 명 정도. 그리고 2위가 우리 한국인데 지금 한 3만 명 정도 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3위가 제가 알기로는 영국으로 알고 있는데 한 2, 3천 명 됩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괜히 복 주시는 게 아닙니다. 괜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 또 저 손동원 선교사님 선교사로 파송되어 있죠. 후원하는 많은 선교지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미얀마의 쿠데타와 백성들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 얼마나 가슴 아팠어요. 눈물 흘리면서 그 땅을 위해 중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마음에 그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쌀 헌금을 해서 그곳에 쌀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담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이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 말씀드렸다시피 주일 오전에는 한인들이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원주민들이 예배를 드려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단기간에 원주민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이 선교 현장에서는 그만한 기적이 없어요. 에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가장 어려운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우리의 기도와 같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일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상급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120년 전에 우리도 똑같이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알지도 못하고 이 조선이란 나라를 듣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조선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고 또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자기들이 또 십시일반 모아서 선교사를 조선에 파송하게 됐고요. 그 선교사를 파송한 뒤에 교회를 세웠고 자기들의 것을 털어서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을 세워주고, 그렇게 이 땅이 복음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는 우리 차례인 겁니다. 우리 민족의 사명이 바로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너져 내려서는 안 돼요. 가장 싫어하는 대상은 사단입니다. 무너져 내려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돌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자신, 우리 자세,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요. 왜냐하면 자기 민족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지 못하고 자기 민족이 영적으로 방치되어 있고 무너져 가는데 다른 민족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순서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그것도 다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은 결코 밝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한국의 영적인 상황이 또 다시 벼랑 끝에 서 있는 듯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 민족의 영적인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열정은 식어졌고 성령의 역사가 희귀해져 가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코로나19가 1년 반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죠. 이어져 가던 그런 불길마저 꺼질까 봐 염려스럽습니다. 문제는 이 교회의 침체와 함께 이 땅에 윤리가 무너져 가고 있고 정치와 도덕과 사회와 경제가 함께 흔들리고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온 땅에 지금 음란의 역사가 가득하잖아요. 박사방 조주빈 때도 그랬고요. 이번에 또다시 아동 성착취 영상으로 잡힌 남성이 있죠. 그런데 그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를 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터뷰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사실은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들이 어둠의 영에, 음란의 영에 꽉 사로잡혔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자기의 노력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원치 않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사정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형편입니다.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사랑이 식어져 있고요.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민족이 돼버렸고요. 민족이 자꾸 나뉘고 있습니다. 세대가 나뉘고 있고 지역이 나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인형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도대체 끝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우리 민족을, 여러분, 정치가 바뀔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새로워진다고 바뀔 수 있을까요? 촛불 집회한다고 바뀔 수 있을까요? 어림없습니다. 도덕 회복 운동한다고 바뀔 수 있을까요? 도덕 회복은커녕 점점 더 악한 길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제도를 바꾸고요, 법을 바꾸고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질 수 없습니다. 문제 해답을 엉뚱한 것에서 풀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제 동생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어렸을 때 매일같이 저보고 허리를 밟아달래요. 왜 젊은 애가 이렇게 어린애가 허리가 아프냐고 허리를 맨날 밟아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턱이 문제예요. 엉뚱한 것에다만 계속 치료를 받고 해도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여기를 치료하니까 나머지가 치료돼요. 여러분, 우리의 민족의 문제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민족의 참으로 큰 문제는요, 우리 믿는 자들이 어느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서 있어 그것이 문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처절한 회개와 영성 회복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민족에 다시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1907년 이 땅을 휩쓸었던 성령의 불길이 다시금 이 땅에 불어닥치기를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민족이 살 길이고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 민족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바울 사도를 우리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기 민족을 향한 용광로 같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하고 고백할 정도로 바울은 자기 민족을 정말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도여행을 많이 다녔잖아요. 전도여행을 가서 이방인의 그 도시에 가서도요,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어디냐면 이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 가서 너는 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민족을 뜨겁게 사랑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자기 민족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민족도 이방인들도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자신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가족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수 있고요. 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자가 다른 민족도 품고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먼저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먼저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뜨겁게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6.25를 우리가 지났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우리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살리시고 오늘까지 이끌어주신 민족입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이 민족을 지켜주신 것은 이 땅에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목숨 걸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영혼들이 줄어들면 이 땅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 나라의 유일한 희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이 나라가 무너지고요, 이 나라가 무너지면 선교지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고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워졌을 때입니다. 이 블레셋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부딪히는 악연이 있는 민족입니다. 곁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패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엉뚱하게도 전쟁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온 거예요. 언약궤가 마치 하나님인 양 이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무지와 오해는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거는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사회의 지탄이 대상이 됐고 비웃음의 대상이 돼버렸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부끄러워할 만한 일들이 교회에 나타나고 있고, 또 개인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는 목회자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이거는 우리의 신앙이 큰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무지로 말미암아 참혹한 결과가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그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우상은 형체들이 있잖아요. 거대한 형체를 만들어 놓고 위압감을 조성하고 거기에 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형체가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자 법궤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법궤를 대신하게 된 겁니다. 법궤가 자기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법궤를 가지고 나왔어요. 옛날 광야에 있을 때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결과가 어떻습니까? 참패하게 되죠. 3만 명이 죽습니다. 언약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법궤 곁을 지켰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던 엘리 제사장, 98세 엘리 제사장이 놀라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있던 며느리가 해산을 하는데 해산이 난산이 돼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낳은 아들을 향해서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끝나면 그 민족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민족에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상들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전심으로 그만 섬기라. 그럼 블레셋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시리라. 그리고는요, 이스라엘 민족은 미스바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곳에서 사무엘이 민족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회개 운동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블레셋에서 보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모여서 작당 모의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민족을 살려달라고요. 민족을 구해달라고요. 저들의 손길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진영에 어마어마한 우레가 발해서 그들을 어지럽고 두렵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 우레는 천둥의 순 우리말입니다. 울다라는 뜻이에요. 하늘이 울어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소리로. 천둥 소리가 클 때는 여러분 우리도 두렵잖아요. 제가 한 번은 그 바닷가를 가다가 바닷가에서 이 새카만 구름이 몰려오면서 정말 천둥 번개가 비 오듯이 쏟아지는 걸 봤거든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막 계속해서 구르릉 구르릉 하면서 번개가 번쩍번쩍 하는데 정말 두렵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현상이 블레셋 가운데 임하니까 블레셋이 혼비백산에서 그 전쟁을 제대로 치를 수 없고 이스라엘에게 완패한 겁니다. 큰 승리를 거두었고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고 지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할 사무엘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내 문제에서, 우리 가족의 문제에서, 우리 지체들에서 나라 민족으로 확장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장성한 자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내가 혼자 기도해서 되겠어?가 아닙니다. 진실한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 자리에 누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모두가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 망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민족이 희망이 없는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나라는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 민족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온전히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민족을 든든히 세워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기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오늘도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19년 평안남도 지역에 일본 헌병대가 있었는데 그 일지가 발견이 됐어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3.1운동, 만세운동 한 달 뒤에 무라카미 헌병대장이 부하 다나카에게 명령하기를 3.1 만세운동을 참여하고 만세를 부른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고 주동자들을 잡아들여라 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랬더니 부하 다나카가 지금처럼 CCTV가 있는 때도 아니고, 아니 대장님, 지금 시간이 지나서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물어봐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을 텐데 주동자를 잡는 것, 참여자를 잡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랬더니 헌병대장이 가서 말합니다. 그럼 기독교인들을 잡아오라. 기독교인들이 누군지 알려면 주일날 가서 예배당에 가야 되는데요. 좀 기다려주세요. 그랬더니 헌병대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이 답답한 놈아, 물어보면 되는 것 아니냐. 예수쟁이들은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물어보면 기독교인이라고 대답한단 말이다. 그들은 거짓말을 못하는 자들이야. 그들은 생명을 거는 자들이야. 무엇에 생명을 거는 자들일까요? 나라와 민족을 생명을 걸고, 예수를 위해 생명을 걸고, 정직을 위해 생명을 걸고,
믿음의 생명을 걸었던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3.1 만세운동 때 당당하게 만세 부른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것 때문에 희생당한 사람들은 거의 기독교인들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왜요? 거짓말을 못한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또 그들은 생명을 건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 성도들이 조선을 살려 한국을 살린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순교와 순국을 동일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나라 사랑과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은 하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라를 위해 죽는 것과 예수를 위해 죽는 것이 하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요, 한국의 초대교회요, 오늘 한국교회의 신앙의 뿌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책임이 우리 손에 넘어온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 세대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한국은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리기 시작하면, 무릎 꿇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시작하면 이 민족이 새로 하실 것입니다. 정치 아니에요. 도덕운동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만이 이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유일한 비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어요.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서 이 민족이 든든히 세워지면 앞으로 3만 명이 아니라 더 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위해 파송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통일도 시켜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실 겁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른 기도하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